우리 함께 성경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됨을 다시금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 그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절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고대에 흥하게 행해졌던 완전한 복종에 대한 한 행동은 머리를 땅에 대어서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종에 대한 행위예요. 부복하여 절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참 의미심장하게도 머리를 띠끌에 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를요? 입을. 전 이 표현이 우연히 기록되어진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물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일 것이고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입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고백.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겠지만 과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야기가 나의 입을 통하여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해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분께 드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그분께 드릴 만한 이야기는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0절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과 좀 비슷합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인 표현은 뺨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주어서 때리는 자로 하여금 때리는 일에 만족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때리는 일에 만족하게 하라.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자녀들을 혼내는 경험을 들어보면 혼나는 자녀들은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맞기도 전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런 부류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에 비해 비교적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아이는 한두 대 맞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한두 대 맞아야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드물지만 가정에 이런 아이가 꼭 존재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이렇습니다. 여러 대를 맞아도 이를 악물고 잘못했다고 잘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떠한 자녀를 혼낼 때 가장 빨리 만족할까요? 우리가 부모가 때리면서 만족하진 않지만 어떤 자녀를 혼낼 때에 부모의 마음이 가장 만족하고 흡족할까요? 바로
혼내는 부모를 만족시키는 일은 자녀의 잘못했다는 인정과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뺨을 때리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길만 봐요. 헤쳐나갈 길만 봅니다.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뭔데요? 나 자신인데. 방법만을 찾아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난 속에서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더욱 집중하기 원하는 말씀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감사하세요? 안도의 한숨이 좀 쉬어지십니까? 다행이라 생각되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누구의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그래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다. 근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더 묵상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본심과 다르게 행동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마음속의 생각은 이 방향인데 그 본심과는 다르게 반대로 행동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뭐와 뭐가 다른 사람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게 행동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주 그러세요? 성경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내니까? 접니까? 저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의 수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은 은 30냥을 이미 들고 있었음에도 주여 내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마음에 본심이 있음에도 본심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 본심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본심이 따로 있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 가룟 유다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본심은 아니시로다. 마치 우리를 실컷 때리시면서 내 본심은 아니야. 겉과 속이 다르신 분처럼 행동하는 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늘 한결같으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진실하신 분.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본심 그대로 행동하시지 않는다고 또 다른 표현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바라봐야 할까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고3 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이 통학하는 시간도 아낀다는 핑계로 제가 부모님께 우기고 우겨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뭐 공부하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실. 저의 당시에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좀 부모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우겨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야,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부모님의 속박이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늦게 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열심히 놀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그날 사감 선생님께서 그 사고의 핵심이었던 저를 사감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혼내시던지 한참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기를 드시더니 어디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제가 혼내시다가 중요한 일이 생각나셔보다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화기로 들리는 그 상대편의 목소리가 저희 아버지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당장 기숙사 사감실로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부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아버지를 기다린 한 20분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버지를 그렇게 사감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좋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정말 좋으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를 잘 혼내시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께 혼났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큰 잘못을 해도 아버지 혼자서 스스로 끙끙 앓으시는 분이시지 저에게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혹시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이 아들의 마음이 상하고 아들의 기가 죽을까 봐 혼자서만 끙끙 앓으시다. 그리고 가끔 제가 큰 잘못을 하면 혼나야 되는 잘못을 하면 그때도 뭔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아들의 속이 상할까 봐 끙끙 앓으시다가 한마디씩 그냥 그것도 크게 혼내지 않으시고 조용조용 하지만 뼈에 박히는 이야기. 그리고 그날 사감실에 제가 있으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초조하게 앉아있는데 이제 방이 노크를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이쪽에 앉으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분명 분위기가 또 한 번 한바탕 이 아버지 앞에서 저의 잘못에 대하여 막 혼내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대뜸 저를 혼내셨어요. 큰 소리로. 넌 게 뭐 하는 짓이야? 평소에 잘 혼내시지도 않는 아버지가 저의 마음이 상할까 봐 혼자서만 끙끙 앓으시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저를 얼마나 호되게 혼내시는지. 선생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혼내는 꾸지람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또 저를 혼내세요. 그렇게 한 3차례, 4차례 아버지께 혼났습니다. 처음에 당황했어요. 이러시지 않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꾸지람이 어느 정도 혼나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저희 아버지를 말리세요. 아, 됐습니다. 진수야 이제 잘할 거지. 빨리 아버지께 잘한다고 그래. 잘한다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그게 사감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또 혼내시려나. 진수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 그 말 한마디만 하시고 뒤돌아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안 좋던지. 제가 그날 기숙사 저의 방으로 와서 정말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던 것은 혼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꾸지람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혼나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정작 저를 울게 만들었던 건 원래 그러시지 않는 아버지. 큰 소리 치시기를 피하시고 제가 속상할까 봐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늘 묵묵히 사랑의 눈빛으로만 바라보시는 아버지. 근데 그런 아버지를
그날 제가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묵묵하게 그냥 저만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그날 사감실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 또다시 꾸지람을 들을까 봐 그거를 볼 수 없으셔서 저를 먼저 혼내시고 더 호되게 혼내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본심과는 다르게 저에게 큰 소리를 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원래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사하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러지 않는 분, 본심이 그러시지 아니한 분, 늘 한결같으신 분, 우리에게 고난 중이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분,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분을 본심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도록 만들었다고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고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시련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에 웃고 계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며 눈물 흘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힘들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작 더 힘드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본심도 아니신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을 본심 그대로 행동하실 수 없게 만든 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먹혀버릴까 봐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더 붙잡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더 호되게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본심도 아닌데 눈물 흘리시며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궁리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죄와 고집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에 기도하세요.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결심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좀 아무런 마음의 슬픔이나 안타까움 없이 본심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고 돌이켜야 할 행동이 있다면 돌이키고 더 섬겨야 할 섬김이 있다면 더욱 섬기고, 그러한 결심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종적으로 우리가 꿈꿔야 하는 한 가지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입 부인의 증언의 기록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그분의 열망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여기부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때때로 다른 모든 방법이 목적이 이루지 못했을 경우 여호와께서는 그때에 사람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고난이 이르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다른 모든 방법, 하나님의 다른 모든 시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많은 시도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제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증언 4권 165페이지의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일을 꺼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오랫동안 지체해 오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악한 길에서 그들을 제지시키는 최후의 노력으로서 그들에게 당신의 불쾌함을 보이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해요. 당신의 불쾌함을 고난을 통하여 보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최후의 노력. 최후의 노력. 최후의 노력. 다른 모든 시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보내시는 것. 그게 고난. 고난과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진정한 본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돌이킴이죠. 근데 그 돌이킴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불교의 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근기,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 근기는 4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근기를 말과 채찍에 비유하여 표현했어요. 가장 아래 하근기가 있습니다. 하근기.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말과 채찍으로 비유되기를 채찍으로 호되게 맞아야만 그제서야 마부의 뜻을 따름 이랬어요. 호되게 맞아야만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근기. 근데 그 위에 중근기가 있습니다. 채찍이 몸에 한 대 닿아야 마부의 뜻을 따름. 많이 맞진 않아도 돼요. 근데 몇 대는 최소한 맞아야 돼요. 한 대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마부의 뜻을 따르는 중근기. 그 위에 상근기가 있어요. 상. 그래도 비교적 높죠? 마부의 채찍이 털 끝에만 닿아도 마부의 뜻을 따름 이랬어요. 채찍이 몸에 오진 않았습니다. 어디에 닿으면요? 털 끝에. 털 끝에. 비교적 높아요. 근데 이게 최상이 아닙니다. 최상근기가 있어요. 마부가 채찍을 드는 그림자만 봐도 마부의 뜻을 아는 최상근기. 맞지 않아도 돼요. 채찍이 굳이 우리 털끝에 닿지 않아도 돼요. 마부가 채찍을 드는 그림자만 봐도 마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최상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근기입니까? 맞아야 합니까? 하근기인가요? 어떨 때 우리는 하근기만도 못한 삶을 때때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참을 맞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이르러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것 다 하셨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분의 최후의 노력이라 했어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고난 받기 전에, 고난 이르러 오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한번 이 일을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고 도리어 내가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최상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고난을 주시면서도 이거 줘야만 하니? 좀 주기 전에 알면 좋겠는데, 내 본심은 이걸 너에게 주는 게 아닌데 좀 이걸 감당하기 전에 알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 그대로, 그분의 본심 그대로 행동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분명 오늘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눈물 흘리시며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헤쳐나갈 방법을 구하기보다 죄를 이길 방법을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됩니다. 이제 고난 때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 어쩌면 이미 많이 늦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더욱 평안할 때에, 나의 삶이 안전하다고 외칠 수 있을 때에, 그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 그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그 본심 그대로 행동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고난 때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본심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 당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고난 없이 변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슬퍼하며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기조차도
안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결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하늘에 더 가까운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